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날 통해 일어나신 그 나라 꿈꾸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성도, 이 사람이 성도.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섬 없이 너희를 가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또 주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 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이 운행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예, 쉽게 할까요? 예,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말입니다. 예,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뭐 애들도 보니까 이렇게 항상 웃고 말이에요.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는 뭐 조금만 재미난 거 봐도 그냥 아유 저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육적인 감정이 메말라 가더라도 영적인 감정은 풍성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에게 방언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각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 말을 공부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서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각 언어로 이야기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 그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 더하더라. 3,000명.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들어갈 때에 그들이 이제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이제 구걸을 했어요. 일평생 동안. 그가 걸어올 수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 미문 앞까지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뭐 베드로 사도가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 없지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갈 때 춤추면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려서 다시 기도의 터전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역사였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 순교자죠, 첫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처음 죽은 사람 하면 이제 스데반 집사. 이렇게 사도행전에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자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병이 고쳐지고 또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건이 얼굴에 얹어졌는데 말이에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말이에요.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말입니다. 죽지 않고. 막 이런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런 시발점이 어디였었냐면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뭐 썸타임 가끔가다 어쩌다가 한 번씩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예,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제가 뭐 굳이 꼭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운행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하기 위해서? 은사나 아니면 예언이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아니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평안하기 위해서예요. 따라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하는 분만 아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저는 이상하죠. 뭔가 불안하면 무슨 일이 생겼고, 예.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도 막 자동적으로 막 손이 따라가고 막 이렇게 깨물어요.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이. 그러면 여차 없습니다. 예, 무슨 일이 생겨요. 꼭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성도님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예. 이상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말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요 우리가 참 문명의 이기 속에 살지만 그 문명의 이기가 하나님의 또 이 심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안전하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심장마비로 죽고, 또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많은 불화와 우환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자녀? 아니면 내 아는 사람 한 다리만 건너가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두려워요. 걱정돼요. 나는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나는 저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가만히 앉아 계실 때 한번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굳었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 딱딱하게 굳었는지 몰라요. 긴장하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어깨가 딱딱해요. 왜? 그게 평안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제목 간단하죠?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거래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니까 죄명을 뭘로 했냐? 신성모독 이걸로 집어넣어버립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내라는 멋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로마의 섭정에 대항을 한다. 내라는 멋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 내라는 멋제는요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신성모독은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데 이 내라는 멋제는 십자가형이에요. 하여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심각한 죄를 지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다 똑같죠? 예?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고 예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다 똑같이 내라는 멋제 들어가고 신성모독으로 다 잡혀 들어가야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십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죠. 두렵죠. 무섭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본인들이 직시하게 됩니다. 엄청난 권력과 그 정치의 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언제 나를 잡으러 올까? 언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까?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이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있고 놀란 기적과 역사들을 이룬다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이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발 뻗고 잡니까? 집집마다 말입니다. 알람 시스템, 경비 돌아다녀요. 집에 갔더니 말입니다. 이 강대상보다 더 큰 금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 했더니 돈도 집어넣고 금도 집어넣고, 밤에 여러분 그거 지키느냐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그 사람 잠이나 자요? 못 자요. 근데 저는 잘 잘까요? 못 잘까요? 할렐루야. 잘 자요. 그냥 비계만 되면 자요. 뭐 집에 가도 가져갈 게 없거든. 뭐 가져갈 거 있는 뭐 저희 사모가 아니면은 딸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뭐 잘 알아서 지키겠지 뭐. 예. 가져갈 게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많이 소유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안전할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왜 점점 우리의 삶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공포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뭐 이상한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싫어요. 근데 공포영화를 보셨죠? 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예? 저 문 뒤에 뭔가 탁 튀어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음악도요? 음산 음악 뭐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뒤에서 뭐가 까꿍하고 튀어나왔더니 무슨 강아지가 튀어나온다니.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자빠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강아지 한 마리 보고도. 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포영화 한 번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기겁을 하고 있다가 두 번째 봤어요. 여러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요쯤 되면 나오거든. 요쯤 되면 뭐가 튀어나올지 알거든. 생긴 것도 대충 알거든.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오늘 처음 살아봐서 두렵습니다. 내일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다음도 1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미리 짐작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회가 점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보험 가입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보험 드셨습니까? 예? 불안한 사람들은요 보험을 2개, 3개, 10개. 한국은요 보험공화국이에요. 얼마나 보험들을 많이 들어놓는지. 하여간 병원 한번 들어가면은 병원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대요. 얼마나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지 몰라.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걱정들, 근심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일을 볼 수 있다면, 아니 1시간만 앞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려울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별로 없지만 다 어디 갔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요 꼭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네. 젊은 친구들은요 어른 말씀 잘 들어야 돼. 왜? 인생의 선배니까. 인생의 선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렇게 돼요. 뭐 100%는 아닌데 거의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전화드려요.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경험 목회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상담을 제가 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그건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 인생과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1시간, 우리의 1년 후, 10년 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의탁하고,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한 일들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다가,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집이 가득하죠? 그렇죠? 내가 한번 뭔가 좀 해보지, 한번 내가 좀 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성령님께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오늘도 성령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진짜로? 네,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각종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수많은 능력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없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갔다면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무늬만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쟤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걱정들 하지 마라. 내가 하늘의 천사들 일개 사단을 보내서 이 로마를 다 쓱 쓸어버리고 저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왜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더 평안했을 텐데, 더 안전했을 텐데, 확실한 해답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시고 무엇이든지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어보시며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수많은 걱정들과 수많은 괴로움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한 사람이 되길, 평강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그 안전함을 놓치셨다면 여러분 그걸 잡으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평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로 나올 때 그 안전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수고하고 분주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뛰어다녀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면요, 여러분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희락과 육체적인 기쁨과 쾌락을 향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훌륭한 테라피스트를 만나고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상담가를 만나도 그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은 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신지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러시나요? 아니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오만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기도한다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저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 가정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기업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도를 위하여 그 뜻대로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그냥 와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저희 지하실은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내려가가지고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하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새벽 첫차 타고 집에 들어가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소멸되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적어도 나는 10분 이상 한다 하시는 분, 10분 이상 나는 기도한다 하시는 분, 하루에 2명? 3명? 할렐루야. 이거 참.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처음 옛날로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첫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낮에는 시컷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막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또? 전화통을 붙잡죠.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전화하더라고. 맞나요? 아닙니까? 연애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낮에 뭐 그렇게 만나서 시컷 얘기했는데도 밤에 뭔 얘기를 하지 모르지만 또 새벽까지 또 전화 통화를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고 사랑에 빠진다면 어떡할까요?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가 있을 때도 성령이가 자꾸 대화해요. 기도해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한 3번째쯤 아니면 4번째쯤 사랑하는, 사랑의 순서를 둔다면 제일 먼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분 돈을 사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과 사랑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뻔뻔하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뻔뻔하게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게 난 아무런 죄가 되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서부턴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수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가는 곳 한갈 때마다 기도하셨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감히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흉내도 안 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뭐만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 뻔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묵묵부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낮이건 밤이건 저녁이건 항상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점점 쉬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이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전 정말 깜짝 놀라요.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놀고 먹는 데는 바쁜데, 내 유흥을 즐기고 좋은 곳 찾아가는 것은 바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떡 한 덩어리 짚고 앉아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쁘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내가 도적과 같이 말이라. 이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점점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 목사가 앉아가지고 이따만한 침 막 뱉어가면서 예수 믿고 정확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화인 맞아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뭘 아멘이야? 안 되지.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게 목사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해주면 뭐 돈을 떼돈을 봅니까? 아니면 무슨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집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제가 20시간씩 일했었어요. 미국 와가지고. 예배 빼먹지 않습니다. 11조 빼먹지 않습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릴 거는 누리면서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능력을 소유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도 나오셔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못 먹어도 좀 괜찮습니다.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성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여러분 성령 충만 탔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철저히 내가 순복하고 그 성령 앞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따라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함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 두 번째는 기도.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물건입니까? 자, 얘다 받아라. 이렇게 던져주고, 야구공입니까? 던져주게? 이게 아니라 성령을 모셔라 이거예요. 성령을 모셔라. 성령을 네 영혼 안에, 네 마음속에, 네 인생에 내주하시게 모셔라.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자,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밥 쪄주시고, 쌀 씻어가지고 밥 쪄주시고 반찬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숟갈 젓갈 포크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다 먹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거 안 하시겠다 이거예요. 밥 줘주는 거 너희 가르쳐줬지? 내가 밥 줘 먹어. 반찬하는 거 너희가 봤지? 반찬해서 먹어. 다른 사람도 먹여.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먹여주는 거 먹지 말고 니네가 먹여주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자, 여러분,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의 업그레이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거 먹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어서 다시 또 옆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전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교회만 나와 있으면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삶의 변화는 요만큼도 없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밥 져주는 거나 갖다 먹고 내가 말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찬양은 대충 그냥 흥얼흥얼 좋은 리듬 있으면 따라 부르고 그 찬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삶,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옵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분 타이어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여러분 엔진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까? 아니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고물이라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타이어는 있어야 돼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모르신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예? 너 뭐하다 왔니? 예. 밥 줘주시는 거 잘 먹다가 반찬 잘 먹고 그러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왜 너에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겠니?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 많은 일들 중에서 왜 굳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요, 내가 얻어먹고 남들이 해주는 거 먹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남들도 해주고 남들도 먹여주고 자라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을까가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을까? 이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번어게인 하지 아니하면, 물이 뭡니까? 깨끗해지는 것이죠. 정결해지시는 것이죠. 회개의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고유명사예요.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쏙 들어요. 아, 오늘 말고 내일 하지. 또 막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새벽 재단에서 막 이제 기도해요.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성령이 막 은혜들 말씀 막 봐주시고 딱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갑자기 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교회 서류해야 되는데, 교회 일해야 되는데, 아, 저 뒤에 청소해야 되는데, 공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는요, 기도를 탁 멈추고 내려와가지고 막 그 일을 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점이 뭡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어요.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성령 충만이 우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right now. 내일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내일 다시 볼 수 있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연령대가 많아지니까 어느 때는 걱정돼요. 혹시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별로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 7시 이후에 연세 드신 분들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니까 철렁 주저앉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새벽에 전화 오시면 깜짝 놀라요. 나중에 잘못 전화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뭔가 합리적인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이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 앞에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꾸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자꾸 나에게 마귀가 주어지는 그런 유혹과 그런 음성 앞에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충만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철저히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평강히 또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결단이 있는 복된 귀한 아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면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성령을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